네, 이어서 이제 거기 82페이지 밑에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83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브라흐마 위하라 사무량심을 닦았을 때 경전에 보게 되면 11가지 이로움이 있다라는 점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좋은 것들이 많죠. 쭉 보면 그 5번에 보면 이제 사람 아닌 존재들의 사랑을 받는다. 이제 왜냐하면 모든 방향으로 올바른 메타를 보내게 되죠. 부다의 가르침에 따라서 장기적인 행복, 영원한 행복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개척해 나가세요라고 빌어주는 거니까 천신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경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게 되면 마음이 쉽게 삼매에 들어간다. 쉽게 집중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색계 천신들의 성품을 계속 닦으니까 색계 천신들의 그런 어떤 기쁨, 행복에 관련된 그 색계 선정이죠. 말 그대로 색계 선정에 들어가기가 당연히 쉬워지겠죠. 같은 유형이니까, 같은 종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메타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 안색이 많이 바뀝니다. 이건 실제로 이쪽 지금 위말라 람시 스님 그 수행센터에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 표현들이 많은데 안색이 많이 바뀐다. 그죠? 안색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펴진다 그럴까요? 그 얼굴에 이제 웃음도 많아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혼돈되지 않은 채 죽는다. 이것도 중요하죠. 마음이 이제 사무량심을 많이 닫게 되면 그 사무량심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씨앗들이 많으니까 혼돈하지 않는다. 우리가 보통 죽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음 자기가 어디에 태어날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암시들이 있는데 보통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니미따가 나타나죠. 니미따가 나타나는데 이 니미따를 내가 안 잡으면 되는데 이 니미따를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99.9% 정도는 이걸 그냥 잡게 돼요. 이걸 안 잡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거의 붙들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티베트에서 보면 티베트 스님들이 이렇게 달라이라마 스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 포화 수행이라고 있어요. 포화 수행. 이 포화 수행이 뭐냐면 이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우리가 죽었을 때 어떤 니미따를 잡고 이제 그 티베트에서는 49제 이렇게 하죠. 그죠? 49일 동안 어떤 다음 세상에 태어날 어떤 그런 관문을 거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뭘 하지 말고 그쪽 길로 가지 말고 이런 이제 그런 가르침들이 있죠. 근데 이제 죽었을 때 니미따가 나타나서 니미따를 붙들게 되었을 때 그 니미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세계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이 포화수행이라는 게 바로 그런 니미따를 잡는 그 훈련이에요. 즉 이제 실제 죽게 되었을 때 그 가는 과정, 그죠? 그에 대한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이걸 살았을 때 훈련을 많이 해놓으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99.9%에 빠지지 않고 0.1%로 다음 생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뜻이 이게 다음 생을 자기가 어디에 태어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포화수행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제가 이제 그 신빙성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게 보편적으로 티베트 수행자들이 하는 형태의 수행이에요. 포화수행이. 이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에 어디에 태어날지를 자기가 미리 연습해서 지금 실제 죽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세계에 태어나는 그런 걸 지금 연습하는 그런 수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보게 되면 최상의 통찰을 얻지 못한다면 즉 이제 영원한 행복 니빠나죠. 죽어서 범천 즉 새끼 이제 천상에 태어난다 이 뜻이고요. 이렇게 이제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수행은 사실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지 마시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거기 이제 84페이지에 거기 줄침 부분에 보게 되면요. 두 번째 그 체크 표시에 보면 메타 수행, 그 다음에 관대함, 계율 지킴, 이제 요걸 하게 되면 8정도에서 3마 4마디가 있죠. 3마 4마디. 예, 우리가 이제 올바른 사선정 수준이죠. 올바른 사선정. 예, 요걸 얻는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현대인들이 선정을 얻기 어려운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 분들의 그 어떤 마음의 먹이는, 예전 분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먹이는 한 100개 정도라면, 지금 현대인들의 마음의 먹이는, 이거는 지금 이 곱하기 100개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이렇게 몇 번 더 해도 모자랄 정도로 마음의 먹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선정에 들기 어렵다. 이 선정에 들기 위해서는 마음의 먹이를 하나의 대상에 편안하게 머물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상들이 많아진 이런 이제 공간 속에서 살고 있었던 습관 때문에 하나의 대상에 머물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은 선정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선정을 얻으려면 생활이 상당히 단순해야 됩니다. 생활이 단순하고, 그 다음에 이 선정이라는 게 이제 이런 어떤 그 고비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이 고비를 이렇게 살짝 넘겨야 돼요. 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이 자기 삶의 그 제일 좋은, 제일 그 위에 위치에 있어야 돼요. 제일 그 최상의 위치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수행의 기준을 두고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직장에 나가고 가정 일을 하는 거는 원래 해야 되겠죠. 그죠?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근거가 수행에 있다라는 겁니다. 수행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어떤 자연스러운 마음의 전환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런 고비를 살짝 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수행이 조금 더 이렇게 진전이 이렇게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메타 수행 자체가 이 본 수행에 아주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다. 실제적으로 직접 연결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거기 삼마디티하고 선의, 즉 메타에서 이제 첫 번째 거 있죠. 이 선의는 삼마디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아기가 있으면 미차디티, 삼마디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있다거나 원한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 이제 선정도 얻기 어렵지만 도과를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에 보면 우리가 찬팅하는 문구 중에 이제 사페사타 아웨라 혼뚜, 이게 이제 저희들도 이게 많이 하는 건데요. 요게 있는데, 요게 이제 모든 존재들이 적대감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뜻이고, 그 뒤에 이제 또 이어지는 찬팅이 있어요. 거기 보면 85페이지에 보면 그 세 가지로 이어져요. 사페사타 아웨라 혼뚜, 그 다음에 사페사타 아비야 빠짜 혼뚜, 그 다음에 아니가 혼뚜,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아기로부터 억압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곤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이 자유롭게 되기를, 요렇게 이제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찬팅문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85페이지 밑에 보게 되면 선의의 중요한 부분이 또한 용서가 중요하다. 그 용서 명상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이거를 좀 가르쳐 드리고는 싶은데, 이제 용서 명상을 가르쳐 드리면, 이 용서 명상을 할 때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다른 수행을. 자기가 이제 지금 호흡 관찰을 한다든가 자세 관찰을 하는 분이 계시면, 이 용서 명상을 제가 가르쳐 드리면, 이거를 할 때 다른 수행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이제 시기를 봐서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그냥 이게 원리만 알면 돼요. 원리만 알면 되는데, 자기 자신한테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용서 명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똑같은 의미로 칭찬하는 명상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방식이나 절차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긴 한데, 이제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마음을, 예,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가가 중요해요. 용서 명상이든 칭찬 명상이든 만약에 이제, 자기 자신을 좀 많이 좀 이렇게 나무라는 스타일 있죠. 자기 자신을 좀, 예, 비판을 많이 하고 평가를 많이 하는, 이런 인재 스타일의 분들은 이 칭찬 명상이 아주 효과적이에요. 즉, 자기의 지금 현재 상태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게, 참 그 좋은 선택이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이렇게 하면서 칭찬하는 건데, 용서 명상도 이제 같은 의미예요. 자기가 자기를 많이 나무라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게 막 책망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실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허트와 짓다죠, 짓다. 짓다와 만호가 있으면, 굳이 얘기하자면, 이 만호가 짓다에게 용서를 비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고, 용서와 칭찬을 해주고. 그래서 자선하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용서와 칭찬을 하는데, 용서와 칭찬을 할 때 그 어떤 사건별로 이벤트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건별로 하고 어떤 뭐 이벤트별로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건과 이벤트 없이 그냥 용서와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내가 너를 많이 이렇게 나무라고 비판하고 실망했다. 그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그게 참 미안하다. 그걸 용서해 주길 바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작정 용서예요, 무작정. 무작정 칭찬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건들이 떠올라요. 예전에 어떤 사건들이, 관련 사건들이 떠오르면, 그 사건들에 이렇게 휘말려 들어가지 말고, 그 사건들이 일어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보내고, 그냥 용서, 칭찬 그 자체만 하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무량심이기 때문에 저기 이제 그 천신들의 어떤 성품에 관련되기 때문에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조건 없는 부분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뭐뭐 때문에 용서해. 그때 그걸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때 그걸 잘했어. 그래서 나는 너를 칭찬해. 이런 이제 어떤 조건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용서하고 무작정 칭찬하는 거다. 그러니까 앉아서 자선할 때 앉아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뭐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실제 용서 명상은 그 위말라 람시 스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실제 용서 명상은 다른 수행을 하지 말고 이것만 해야 돼요. 이것만 한 달 정도 이렇게. 근데 실제 이제 이게 필요한 분들은 아주 효과가 큽니다. 이게 좀 사람마다 좀 다른데 상당히 효과가 커요. 이게.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6페이지에 보면 용서, 선의, 이해 이 셋은 모두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라든가 진정한 선의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다른 존재들에게 그죠? 다른 존재들에게 다른 존재들이 올바른 이해를 하고 부다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올바른 이해를 하고 그에 따라서 수행을 해서 진정하고 영원한 행복 그게 안 되면 장기적인 행복을 스스로의 힘으로 구하세요. 그죠?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평정에 대한 내용도 86페이지 밑에 나오고 87페이지에 보면 줄친 부분에 보면 만일 당신이 평정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많은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평정을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사실 우리가 사선정의 특징이 평정이죠. 이때 평정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수행자가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길을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팔정도의 길을 걷기 전에 팔정도의 길에 올라서게 되면 즉 온더패스 길 위에 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뭐 방식을 안 써도 돼요.
이때는 스스로 알아서 굴러가니까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이 길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평정이에요. 우리가 수행자의 일반적 마음가짐에서 얘기하는 평정. 우리가 사선정, 즉 이제 여기서 길 위에서, 즉 삼마 사마디에서 말하는 평정은 이 평정하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우리가 이제 개발하고 이런 형태의 평정이 아니고 이건 어떤 그 지혜 때문에 일어나는 평정이에요. 어떤 걸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평정입니다. 어떤 뭔가를 자기가 그 마음의 현상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현상들을 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즉 보통 이제 어떤 마음의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탁 휘말리거든요. 딱 그게 주인공으로 자기가 참석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여기 휘말려서 이게 나가 되고 나의 기분이 되고 예, 나의 이제 또 분노가 되는데 예, 실제 이제 그 마음 관찰의 어느 수준이 됐을 때 이게 대상으로 딱 되면 마음 현상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전혀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아요. 예, 그럴 때 이제 느끼는 어떤 평정이 있거든요. 예, 그때의 평정은 이제 사마디에서 얘기하는 팔정도의 평정이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스님이 말하는 평정은 아니다. 그죠? 요때 평정은 우리가 길 위로 올라서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어떤 수행자의 기본적인 수행 상태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평정을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선정을 닫고 선정이 더 깊어질수록 이런 부분 마음 관찰 영역이 열리게 되면 그때 오는 평정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요건 이제 그때 평정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그죠? 수행자의 기본적인 마음 상태, 즉 개발해야 되는, 즉 개발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그 평정을 얘기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메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시, 그 다음에 계율지킴, 뭐 사성제, 팔정도 이런 거 다 있고요. 칠보창가도 이렇게 있다 그랬죠. 요걸 이제 요때 요걸 얘기를 해서 요게 이제 잘 되었을 때, 요런 게 잘 되었을 때 이제 팔정도를 우리가 닫게 되겠죠, 그죠? 칠보창가 쪽을 먼저 가서 그 다음에 팔정도로 가게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요 기본적인 어떤 그 얘기의 기본적인 의미의 평정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88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 밑에 이제 줄친 부분에 보게 되면 사신의 모습, 저기 이제 죽음의 사신들, 저승사자들이죠. 기다려주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왔어. 그래서 이제 내가 방문할 거야. 이렇게 그죠? 실제 부탁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수행자들이나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실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죠? 나는 한동안 쭉 문제없이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좀 간절함이 있으면 수행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죽음에 대한 올바른 사유는 아주 좋은 거다. 올바른 사유. 지금 사회가 너무 빨리 급변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그 일반적으로 80년대에서 90년대 이럴 때나 또는 90년대에서 2000년대 요때의 변화는 이게 10년하고 20년이지만 지금 요즘의 변화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이때 변화 1년의 변화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더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년 동안 일어난 변화가 이때 10년간 일어난 변화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죽는 건 아닌데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 이게 문제겠죠. 그래서 부탁께서는 이제 안식처를 마련해라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네 마음에 너만의 안식처를 마련해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선정이 될 수 있고 나중에는 이제 도과가 될 수 있죠. 도과의 성취로. 그죠? 지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안식처를 이렇게 마련해 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89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저기 줄침 부분에 보면 나는 나의 올바르지 못한 욕망에 대해 계속해서 굴복하고 또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계속 굴복하게 되죠, 스스로. 그래서 태국의 어떤 이제 큰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굴복하고 다시 일어나고 또 굴복하고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굳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비록 이 과정을 거치더라도 나중에 이걸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자기 결심이 좀 꺾였다, 자기 굴복했다 하더라도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9페이지, 9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육체적 고통이 일어났을 때 육체적 고통이 90페이지 그 밑에 이제 거기 체크 표시한 부분 있죠. 두 번째 그 체크 표시한 부분, 그 두 번째 줄친 부분에 보면 육체적 고통을 의지력으로 극복한다. 그러니까 의지력으로 극복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극복하기보다는 과거의 행동으로 인한 과보죠, 이게. 과보. 즉, 감마 윗박가인데, 이걸 이제, 이게 그런 의미로 왔다라는 걸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즉, 과거의 나의 어떤 그 나쁜 행동 때문에 이게 왔구나라고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걸로 그치면 안 되겠죠. 그런 육체적 고통을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 뒤에 보면 육체적 고통을 알아차림과 몸의 감각으로부터 분리시켜야 된다. 즉, 이 육체적 고통이 지금 수행을 하는데 이게 수행을 지배하게 되면, 즉 수행을 하는 수행자가 육체적 고통에 그렇게 완전히 눌리게 된다면, 한마디로 육체적 고통에 이렇게 완전히 밟힌다, 눌린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육체적 고통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띠와 분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호흡 에너지 있죠. 우리가 몸 전체를 느끼는 이 호흡 에너지를 우리가 느끼는데, 이 호흡 에너지를 느낄 때도 이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육체적 고통이 아주 어떤 형태의 육체적 고통은 이 분리시키기가 매우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특히 어떤 거냐면 이게 그 상기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상기증 같은 게.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몸의 경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다 그렇지는 않는데 이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런 깜마 때문에 오는 거니까 이게 뭐 왔다고 해서 재수가 없다라거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올 거였어요. 올 거였기 때문에. 요럴 때 이제 타니사로 스님께서는 그 타니사로 스님이 말씀하시는 호흡 관찰을 우리가 잘 이렇게 통달을 하게 되면 이 분리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분리를 시키는. 그래서 여기에 육체적 고통이 있고, 여기에 사띠의 알아차림이 있고, 여기 호흡 에너지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게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수행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더 한층 이렇게 성숙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 91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사무량심을 닦고 있는데, 우리가 사무량심을 닦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거든요.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는데 그 행복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형태의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량심을 자꾸 닦게 되면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우리가 불교의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고요. 더 깊게. 마음 스스로가 이걸 더 깊게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어떤 사무량심을 닦음으로써 행복함이 이렇게 증대되는데, 이 행복함이 이제 세속적인 그 욕계 세상의 행복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색계 천신들의 마음 상태, 색계 천신들이 느끼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수준 높은 행복이다.
예, 그래서 이런 행복들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계속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확대를 시키기 때문에 이게 주변에 영향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걸 하나 본 게 있는데 뭐냐면 티베트 스님이신데 티베트 동굴에서 이렇게 수행하시는 스님인데 그 스님을 가서 누가 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이렇게. 이 눈물이 어떤 슬픈 게 아니라 감동의 눈물 같은 거.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티베트 스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메타가 워낙 훌륭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이 눈물이 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이제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이제 막 이렇게 좀 기분 나쁜 형태가 아니라 아주 마음이 후련해지는 속이 이렇게 청정해지는 그런 눈물이기 때문에 좋은 눈물이죠. 이건 기쁨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메탈을 많이 닦은 분들은 이런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